이 시간 묵도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나라의 새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들 또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전도에도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에스겔서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저희 역시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되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에스겔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전 시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회복될 성전의 제사장방 그리고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온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주신 율법을 다시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셨죠. 하지만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래도 거룩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이전에 부패한 모습,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괜찮아진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철저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귀환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기도 하였고 또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언금하였지만 도비아라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이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느냐를 보면 그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휜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 옆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을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을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4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신 후에 거룩한 땅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의 땅이 사실 제비를 뽑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역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이게 정확하게 구획이 지어져 있다기보다는 좀 제멋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땅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 지파의 경계를 보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가운데 마치 38선을 긋듯이 가로로 반듯하게 선을 그어갑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 거룩한 땅, 제사장들의 땅이 있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별된 땅이 있는 것이고 그 땅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1절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죠.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역시 이스라엘의 회개를 조건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도 사실 이전의 영토를 회복되거나 그런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를 뽑으라는 말이 그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 가져라 이 얘기는 지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지파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어느 지파가 어디를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어디를 차지하고 다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파 안에서 기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누어 가져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8장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전처럼 서로 마구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지파별로 정하신 땅이 있고 그 지파 안에서 제비 뽑아서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가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 안에는 성소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땅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봉헌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미에 레위인의 땅, 그러니까 제사장 땅을 이야기하고 레위인 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구별하여서 5천 척을 빼서 성읍의 기지로 삼으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지라는 번역 자체가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기지라고 하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워낙 여기저기 이제 군사 기지들이 많다 보니까 군사 기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병거성이나 이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거 그냥 기업이란 뜻입니다. 네,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구역의 옆에는 옆쪽 땅은 이스라엘 공동의 땅,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위한 공동에게 상속되는 그 공동 통치 구역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지가 있다라는 말은요. 그리고 왕의 그 옆으로 이제 왕을 위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기업을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멸망 전에 왕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다 못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까지도 빼앗아간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그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나봇에게 아주 감언이설로 나 좀 그 땅 좀 사자.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 이상한 말이죠. 왜 또 더 좋은 걸 바꿔줍니까? 가장 좋은 땅이니까 바꾸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요청, 왕이 이야기한 건데 명령, 사실은 말이 요청이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 한 말이 율법의 토지법을 인용했습니다. 율법의 토지법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임의로 사고팔고 할 수 없고, 이것을 가문 외,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파 외에 임의로 거래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의 그 간교한 음모에 빠져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요, 이게 아합 왕만을 타겟으로 해서 하신 말씀 같지는 않고요. 이 이스라엘 후기로 올수록 이러한 율법의 토지법들조차도 상당히 무너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토지를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토지를 수탈하거나 약탈하거나 강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나라에는 그러한 왕들이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속한 기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왕이 회복될 나라의 왕의 통치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회복될 나라의 왕은 백성을 수탈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왕의 사명으로서 굉장히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정의 중에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정의는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사실 경제 정의도 있었지만 보통은 사법 정의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였다고 했죠. 지혜, 듣는 마음, 레브 샤마,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다는 게 뭘 듣느냐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는 마음. 그래야 해서 이 백성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아주 선하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정의는, 왕으로서의 정의는 다스리는 사법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 정의에 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공정한 저울, 공정한 해바, 공정한 밭을 써라 라고 하면서 도량형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량형 자체가 굉장히 규격화되고 통일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도량형이 통일된 게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넘어와서야 이 도량형이 통일이 됩니다. 심지어 뭐 영조라든지 정조라든지 저희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왕들도 이 도량형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도량형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제 정의가 실현돼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않은 거죠. 백성들이. 당장 먹는 일에 급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걸 하나님께 너무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는 하지 않으셔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백성들이 이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경제 정의를 실현하여 먹고 사는 일에 원망을 받지 않게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은 도량형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12절은 이 화폐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화폐의 단위가 무게 단위와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한 냥이며 두 냥이며 이거 지금도 쓰는 단위인데 무게 단위죠. 그리고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뭐 한 관, 두 관, 이게 우리 뭐 죽었을 때 들어가는 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게 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과거의 무게 단위는 돈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세겔도 주로 은을 세는 단위였습니다. 은을 세는 무게의 단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1세겔이 20게라라는 의미는 5게라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5게라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세겔이 적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4일치 일당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60만 원 조금 안 되고 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한 세겔입니다. 네, 그리고 만에는 금을 세는 단위입니다. 만에. 1만에. 보통 60세겔이 금 1문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만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이 문화를 만해라고 했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이 문화를 만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금방패를 만든 적이 있죠. 그 금방패가 3문화였습니다. 사실 상당히 사치스러운 거죠. 금으로 방패 만들어봤자 그 물은 금속으로 전혀 실용성은 없고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300세겔이나 금이 솔로몬 시대에는 100세겔이 1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300세겔이나 이 금 방패를 만드는 데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폐 단위까지 신경 쓰실까라는 것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면 화폐 제도가 손상을 받아요. 화폐 제도가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화폐 제도가 손상을 받으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화폐 제도가 손상을 받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실 요즘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화폐 제도가 손상을 받고 화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물가가 치솟아 버리면 여기서 5게라를 받고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치명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폐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십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물도 많고 은과 금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은값이 싸지거나 금값이 싸지거나 금값이 비싸지거나 해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현물을 확보해가지고 주로 이제 곡식이죠. 그때 당시에는 현물을 확보해서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의 삶, 보통 사람들의 삶,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경제 정의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상황을 보면 이 모든 경제 정의가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3절부터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16절에 이 예물을 먼저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명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 예물은 군주에게 바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군주, 왕의 역할이 뭐냐면 일종의 중개인, 그러니까 중보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중개인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좀 수월하게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두 번째가 예배가 수월하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끔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그 두 가지를 가장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는 율법에서 왕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이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지만 미가를 비롯하여서 여러 선지자들도 지적한 부분이 왕이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백성을 수탈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하였죠. 또 예배는 레위기에서도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이 가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타락한 백성이 이것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오늘은 46장 15절까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는 절기와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1월 1일이죠.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날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이제 초막절이죠.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이 절기와 예배에 대한 명령에서 25절까지는 절기를 지킵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일곱째 날, 그리고 유월절과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빠져 있습니다. 새해 첫날과 일곱째 날을 명령하시는데 이 날을 잘 살펴보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새해의 시작이죠. 새해의 시작에 부지 중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시작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또 21절에서 24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절기는 모두 다 애굽 생활과 관련이 있죠.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멸절당할 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주신 절기인데, 그 광야 생활의 고생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신 것,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절기이죠. 또 면제년에는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왕정시대에 지켜지지가 않았죠. 오죽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 정말 대대적으로 지켰을 때 그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절기에 대한 것도 무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46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9절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안식일에 닫혀있던 동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오전에 보면 동문은, 그 동쪽 대문은 아예 닫아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서는 영원히 닫힐지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중문입니다. 바깥쪽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는데, 여기서 안쪽 문을 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 이유는 영원히 닫혀 있는 것이고, 이 안쪽 문은 6일 동안에는 닫혀 있다가 안식일에는 열려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열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닫아두었던 문을 안식일에 열어두시는 것은, 그날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러 와라. 이날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날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군주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백성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범을 먼저 군주가 보여주고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매달 초하루 예배, 그러니까 월삭을 의미합니다. 월삭을 의미하고, 9절에서 12절은 절기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절기 때에 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어요. 뭐냐면 왕은 이 규례에서 약간 예외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은 들어왔던 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백성들은 북문으로, 동문이 닫혀 있으니까
북문으로 들어온 백성은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요. 남문에서 들어온 백성은 북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예배에서도 엄격하게 질서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역시 예배법이죠.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45장에서 46장까지 하나님께서 기업을 말씀하시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는 통째로 왕의 임무부터 지금 46장 15절까지 통째로 말씀하시는 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45장부터 살펴본 말씀은 회복될 나라의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에는 이전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면서도 방금 전에 이 규례에 이스라엘이 지킨 규례 가운데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은 더 엄격한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왕정시대에는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더 엄격한 질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임의로 편한 대로 혹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다는 것을 방치하다가 결국 제 뜻대로 행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제도, 즉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분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결국 예배가 망가진다라는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닫아두신 성전 안쪽의 동문을 열도록 하십니다. 무슨 의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닫아두셨지만 예배하는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열어두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세기 1장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처럼 또 이제는 우리를 삶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삶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시며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닫아주셨던 성전의 동문조차도 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그 영광과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초청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음으로써 예배 자리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운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